오늘로 하여금 아가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아가 1장 1절만 읽어서 너무 빨리 끝나서 이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1장 1절을 읽음을 통하여서 아가가 어떠한 내용인가,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가를 함께 나눈 것은 작년 5월부터입니다. 5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까지 우리가 오랜 동안 이 아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의 구절이 아가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시작과 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냥 부르는 노래도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 특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노래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성악을 배워서 노래를 잘 부르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 가사의 의미와 또 노래를 부르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이 진실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아가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에 노래 중에 노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를 통하여서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져 가는가를 함께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더 깊어가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 그 위태로운 상황이 온 것은 이 신부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끔 자칭 연애의 대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밀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밀당이라는 것은 밀고 당기가 확실히 해야지 그 사랑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애틋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의 신부가 이것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밀당을 하다가 난리가 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밀당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에서 밀당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 수련회를 포함해서 총 6번의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유치부와 중고청 연합 수련회를 비롯해서 다른 2곳 교회에는 특강 강사로 갔다 왔고, 또 나머지 2곳에는 이 찬양팀 보조로 함께 참여하면서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밀당의 고수들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눈물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수련회가 끝나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말 밀당의 고수들이죠. 수련회에는 눈이 늘 말씀을 향하고 있지만 끝나고 돌아오니 그들의 눈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고 있고 핸드폰에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정도의 아이들은 아직 밀당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몇 주가 지나도 우리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도 집중해서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자칭 밀당의 고수인 학생들과 청년들은 수련회 때의 열정과 그 사랑의 고백은 어디 갔는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칭 밀당의 고수이기에 또 적당히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학생들과 청년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짖으면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간섭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남녀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났는데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아니면 핸드폰을 더 많이 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깊을 때에는 만나면 너무 좋아서 얼굴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났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지루해지고 또 그 어떤 두 그림도 없어지니까 시계만을 보는 거죠. 함께 있지만 또 다른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녀의 관계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헤어짐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혼은 정입니다. 정. 이렇게 말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는 같이 있어도 즐겁고 전혀 지겨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는 남녀의 그 고작 작은 그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가에서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를 살펴볼 때에 그 두 사람 관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가 어떻게 하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방금 씻었고 또 방금 누웠는데 내가 어떻게 문을 열겠습니까? 라고 그 신부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했던 그 생각을 후회하며 달려가 문을 열지만 신랑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곧바로 달려나가 성 안을 뒤지면서 신랑을 찾았지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였으면 너의 사랑이 식었으니 상대방의 사랑도 식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그 신랑을 멀리 대했으니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관계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신랑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아가 6장 2절을 볼 때 깊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가 6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신부가 신랑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 신랑의 모습을 찾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신랑이 어디에 거했는가라고 하니까 자기 동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동산을 가꾸고 그 동산에 있는 양떼를 먹이고 또 백합화가 잘 자라기 위하여서 다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동산은 신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부가 신랑을 멀리 하더라도 신랑은 여전히 그 신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보고 돌아오라고 양을 먹이고 백합화를 다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식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다시금 뒤를 돌아 보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고 다시금 그 깊은 사랑을 함께 누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랑을 찾아 헤매던 신부가 자기 동산에서 자신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위하여서 더 가꾸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신부가 어떤 것을 고백합니까? 나는 신랑에게 속하였고 신랑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신부가 고백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꼭 누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지고 차갑게 굳은 그 마음이 다시금 가까워지고 뜨겁게 타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와 다르다라는 것은 남녀가 깊은 관계가 되면은 서로를 잘 알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납니다. 그뿐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가 되면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며 동시에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 사랑의 관계에서 더 깊이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밝히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더 깊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아주 간직하게 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성령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회복하는 날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짐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진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의 이 둘만의 사이만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삼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글인데 한 아이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언젠가 어린이를 위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심히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달래다가 왜 그렇게 슬프게 우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셨어요. 이 어린아이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며 또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속에는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배를 드림이 늘 감격 속에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늘 울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선명하게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앞에 보이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아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뜨거운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뜨거운 관계가 아니라 식어진 관계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서 감격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사무칠 정도로 정말로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죽어있던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아가의 내용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떠한 노래들보다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심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도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식어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에 감격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관계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 가며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림으로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